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주님이 주신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왔죠. 이때 미리 성령께서 경고하셨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으로 거의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다행히 로마 군대가 개입하면서 목숨을 건졌고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유대인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돼요. 이때 말한 핵심은 너희의 지금 모습은 과거 나의 모습과 같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곧 바울 자신은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확신과 소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용서를 알게 하셨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본인의 무력함을 알게 되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라니. 그것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살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죄 많고 무력한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한꺼풀만 벗겨내면 너무 나약한 모습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순간 바울 안에 있던 모든 교만과 욕심, 자기 애는 다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 주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죠.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바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바울을 신방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와서 이렇게 말했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용서의 감격을 주신 것입니다. 곧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희 유대인들도, 아직 유대교에 매여 있는 성도들도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바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용서죠. 세상에서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정죄뿐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구원하시는 참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권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은혜 아래 살면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이 주신 확신 두 번째, 소명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15절 이하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때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명을 감당해요. 곧 그는 늘 보고 들은 것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가 어느 땅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막힘이 없었어요.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성전에서 겪은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요. 17절,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그리고 21절이에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명의 범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소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 익숙한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누구라도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이방에 있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또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기 이전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돌아와서는 이런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층대 위에 서서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죠. 조금 전까지 그는 유대 군중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겨우 목숨을 구하고 또 로마 군대에 끌려가면서도 간곡히 청해서 말할 기회를 얻은 거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너희 유대인이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모습은 과거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울 자신은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고 그 주신 소명을 위해서 지금껏 이방 땅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최선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명받은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소명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오직 충성합니다. 왜요? 주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이를 기억해서 우리도 소명받은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서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늘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온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했지만 이런 바울의 말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반발해요. 듣기 싫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에 유대인의 반응과 같았지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 악한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만 들려면 아예 발광합니다. 이에 우리는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정답이며 살 길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복음을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겠죠? 주님 주시는 능력, 주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소명을 확인하며 또 그것을 담대히 꿋꿋이 전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후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 담대히 최선 다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친히 죄 사함의 은혜와 용서를 주시고 귀한 소명을 주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